이제 먼저 우리 졸업하는 새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또 우리는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나이를 한 살씩 또 더 먹어야 되고, 또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미지의 시간들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학생들, 특별히 졸업하는 오늘 학생, 새 학생들 비롯해서 또 우리 거시기는 가버렸나요? 누구야? 우리 성주. 그래요. 말씀 듣는 시간에 왔다 갔다 안 하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학생들이 한 단계씩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냥 우리는 세상 친구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초등부에서 중등부, 중등부에서 고등부, 고등부에서 청년부 또는 대학부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은 신앙도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이러한 단계 속에서 정말 그 어떤 새로운 비전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 고등부를 졸업해보고 대학부라는 것을 졸업해보면서 이렇게 그 졸업 예배라는 것을 참석을 해봤을 때 평생의 기억이 남더라고요. 지금 50년도 더 지났는데 지금도 그때가 엊그제 일처럼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물론 다는 안 나지만은 그래도 그 옛날 사진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사실 제목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여기 잡는다. 12절에서는 잡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잡혔다, 잡으려고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지금 뭘 잡으려고 갑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지금 수준에서는 저는 공부입니다, 그렇게 일단 생각이 나겠죠. 그런데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의 목적을 알고 하는 친구하고 그냥 학생이니까 공부해요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하고 다르지요.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하는가? 물론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저도 그때는 왜 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같으면. 중학교 때는 그저 해야 하는가 보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무엇인가 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든 목표가 아니라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12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혔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 알만한 분은 알듯이 사도 바울이 저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다가 그는 붙잡혔습니다. 그는 무엇하러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갔습니까? 그는 바리새파 열심당원으로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나사렛 이단 괴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스데반 집사 죽이는 일에 바울이 마땅히 여겼다고 그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들의 옷을 자기가 맡고 자기가 생생하니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지켜보고 자기는 잔인하게도 잘 죽었다. 저런 놈들은 잘 죽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며 사람 죽이는 것도 부끄럽지 않고 악하게 생각지를 안 했습니다. 그것이 충성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당시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때에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또는 더 넓은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흩어졌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이 그들의 수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곳까지 올라가서 그들을 잡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잡혔어요. 누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대낮보다 더 밝은 빛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뒷발질로 나를 차는 것이 내가 힘들다고 하면서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택함 받도록 내가 너를 붙잡았다. 이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겠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지금 가장 옳은 일, 잘한 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자기가 도리어 메시아를 핍박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할 때 너무나 충격이지 않겠어요? 거기서 거기는 완전히 붙잡혀 버렸죠. 예. 눈이 그는 멀어버렸어요. 눈에 못이 끼어버리고 눈이 멀어버렸고 그 다음에 3일간을 식음을 전폐한 중에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참 내가 죽을 짓만 했구나. 그때 그의 그 충격과 함께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약 10여 년 가까이 정말로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살폈다. 보통 3년 동안이다. 그래서 신학교 교육이 대학을 마치고 3년, 신학대학까지 하면은 7년이죠. 그렇지만 이제 목사가 되려면 신학 과정 마치고 또 한 2년이 지나서 이렇게 되는 과정이지만 그랬다고 해서 사실 된 것도 아니고 바울의 이 경험에 근거해서 오늘날 신학교육을 3년 한대요. 우리 친구들 여기 주목해 봐요. 오늘 제가 설교는 길게 안 할게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은 살아갈 날도 많고 기회가 많아요.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인생을 50 이상 살아오시고 60일까지 살아오면은 이제 거의 우리가 갈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습니다. 직업적인 선택, 환경적인 선택, 제한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10대에 있다고 볼 때에 정말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방향 설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방향을 설정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안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어요. 바울은 이제 그것을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그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그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그가 알았어요. 바울이 붙잡혔을 때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인생의 2대 질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주여 누구십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그 다음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가령 우리 지우 같으면 지금 대학을 선택을 하고 과를 지금 선택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대개 학생들이 어떻게 과를 선택합니까? 자기의 성적에 맞춰서 과를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러죠? 성적 최고 좋은 성적 나오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 바로 상위 클래스만이 가는 그곳을 가야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갑니다. 자기의 어떤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상관없이 성적에 의해서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 목표가 거의 결정돼 버리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개성, 어떤 그 재능, 그것과 상관없이 그저 나는 가령 우리나라로 말하면 S대, 일명 우리가 스카이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리켜 스카이대라고 하는데 거기에 상위 그룹 코스는 의대는 물론이고 법대 뭐 이런 식으로 딱 어느 과가 딱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를 가지 아니하면은 마치 참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는 참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나도 이렇게 획일적인 그런 줄서기 식으로 되어져 버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각자의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할수록 좋지요. 물론 알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인생의 중년이 되어가지고서도 알지 못하고 평생을 살면서도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설정 안 되고 목표가 없이 방황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물론 가야 할 곳이 가나안 땅인 줄 알지만 그곳으로 갈 수 없도록 방황하다가 저 애굽에서 나온 한 세대는 거기에 다 엎드러졌고 이제 거기 광야에서 난 제2세대들만이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을 잘 압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푯대를. 저는 아직 중학생인데요. 저는 아직 고등학생인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꿈과 계획을 여러분이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뭔지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푯대를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그걸 만든 게 아니고 붙잡혔다고 그랬죠. 예, 붙잡힌 바 된 그것을 그는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저는 그것만이 아니고 이 본문의 흐름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에서 7절부터를 봐야 됩니다.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자 9절까지 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거기까지. 자, 이 9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겨버렸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내가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해로 여겨버리고, 모든 것을 해로 여겨버린 것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8절에서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신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러면 요새 말로 말하면 신학교 가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로 들려지기가 쉬운데, 바울이 그 시대는 신학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신학교를 가서 누구한테 배워 안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가 붙잡혀서 그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이 영적 지식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라. 이미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붙잡혔는데 이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 최고의 관심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문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입니다. 인생의 구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인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분리되는 역사의 분수령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신 지 2024년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자, 그것을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분수령이 될 만큼 중요한 분입니까?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는 분입니다. 그러면 물론 그분 알려면은 신학교를 가야겠군요. 신학교 다 가본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압니까? 그럼 목사들이 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학교 간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안다고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평신도로 있으면서도 알 수 있고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지, 지식으로 공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험적으로 믿음 안에서 알아갈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도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오전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참석을 하는 것이고 또 새벽 기도에도 참석을 하는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수요일 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다, 또 신년 부흥회다, 왜 참석해야 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뭐 그렇게 예배 횟수가 많다냐고. 한 번이면 조가지. 우리가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성경책을 읽을 수 있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활동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위치가 뭐고 사명이 뭔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안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수준에서는 그 바운다리 정도밖에 모릅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다고, 정말 어떻게 보면 미쳤다고 할 정도로 너는 너무 열심히다, 그냥 학생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토요일 날 성가대를 5시에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5시에 하면은 보통 한 7시나 끝나면 또 친구들하고 어울려 버리면 8시도 들어가지만 보통 7시 정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주일학교 교사를 또 고등부를 졸업하고는 바로 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그때는 7시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시나 아마 잘해야 7시 반, 8시나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일찍이 나와서 하루 종일 저녁 시간까지 이렇게 보냈습니다. 또 때로는 수요일 밤도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어떻게 보면은 저는 목사의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은 추워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저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했지, 제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이 좋아서, 전혀 교회라고는 생활이 어떤 곳인지 모르다가 교회라고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통해서 내 나름대로 그 안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지, 여하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부모님의 품에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자랐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나는 부모님 때문에 못 이겨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닌다, 이런 생각을 추워도 가지면 안 되겠다 싶어집니다.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표대인데 표대가 무엇입니까? 물으시고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대학을 갈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과를 선택할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는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할까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바울은 오늘 여기서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그가 붙잡혔을 때 그는 전도자의 사명뿐만 아니라 그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부활에 못 이룰까 봐서 그랬을까?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바울이 부활에 못 이룰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그런 말이 나와요. 제가 이 말은 우리 학생들은 좀 어렵겠다 싶어서 생략할까 했는데 가감없이 전해줘야 되겠다. 우리 또 성도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무엇을 얻고자 했냐 할 때에 오늘 여기 부활의 그 권능에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니. 그냥 부활도 같은 부활이 아니라 부활에 차등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 부활체로서 또 짐승의 형체, 사람의 형체, 각종 형체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1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 그러니까 푯대가 뭐냐 그러면 상이에요. 상.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자, 그것이 더 좋은 부활이에요. 하늘의 상급이 더 좋은 부활이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 이걸 면류관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면류관 씌워준다고 할 때 정말 어떤 그 금관을 이렇게 꼭 씌워준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상징적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뿐이고 생명의 면류관 그랬죠? 자, 바울은 3층 천회를 가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 영광을 맛봐버렸어요. 체험해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삶을 그는 상대적으로 보는 안목이 생겨버렸어요. 상대적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절대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궁극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필요하면은 내가 필요한 것이고 필요 없으면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다고 해놓고 좀 길어졌는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바라기는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있어서 누구신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식적으로 누구신가?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났지, 33년 사셨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부활하셨지, 승천하셨지, 다시 재림한다는 분이지.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분이고 나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누군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결정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 버리면은 그렇구나. 나는 예수님 앞에서 이런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사명을 받았구나. 이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져 버리면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생겼으니까 그 목표에 맞게 내가 흐트러짐이 없이 헛된 길을 가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 나는 달라. 나는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어.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주님이 이 일을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이 공부를 해야 돼.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령 너는 노래를 해라.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온통 노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성하게 열심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공부를 통해서 나는 앞으로 법관이 되어서 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고 요새같이 이렇게 법관들이 그냥 부정하니 어쩌냐고 요새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냥 당략에만 빠져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저 한 개인을 위해서 온통 거기에 집중하고 서로 싸우는 이런 정치 말고 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나는 그 일에 나는 사명을 받았어. 또 우리 제집사님 같으면 나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나는 본이 되어서 이들을 참 잘 이들로 하여금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선도하는 책임을 져야겠다. 제가 국어 과목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국어를 좀 잘했습니다. 그것은 저를 가르쳤던 동신중학교 제가 다닐 때 한승원 선생님이, 한승원이가 누군 줄 아시죠? 지금도 생존을 계시잖아요. 저 한강 작가의 아버지죠. 저 장흥에 계세요. 그런데 그분한테서 제가 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국어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또 그 다음에도 또 고등학교 가서도 국어 선생님이 이렇게 잘 가르치시고 그래서 아마 국어 과목은 제가 고등학교에서도 반에서 1, 2등 할 정도로 이렇게 국어만큼은 다른 과목보다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는 국어 분야로 갈까 했는데 나는 이과를 선택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문과 쪽에 재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방향이 설정이 안 됐어요. 무슨 과를 가야 하는지 무슨 목적은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목적은 알았으나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이 방향이 바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가 방황하다가 그만큼 시간을 소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셔서 인생의 가장 귀한 목적이 뭐다냐?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러면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 제대하고 바로 이렇게 편입을 해서 이 길을 오게 됐습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학생들에게 오늘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설정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아무거나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으며 찾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공부에 열심을 내면서 일단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 설정이 안 된 것은 때가 안 돼서 그런 거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며칠 전, 아마 한 이틀 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서울의 신림교회라는 교회에서 4년 동안 전도사로 붙어서 이제 준목, 우리 그때 당시는 준목, 요사이는 강도사라고 그러죠. 제가 거기서 아내를 만나서, 거기서 만난 게 아니라 거기서 교회에서 결혼을 해서 제가 이렇게 농촌 목회 길로 왔지만은 거기서 제가 잘 아는 고등부 부장님이 누구냐 그러면은 신지혜 골프 선수 잘 알지요? 그 여기 영광 홍농서 그 아버지가 목회했던 신재섭 목사님입니다. 신재섭 목사 딸이 신지혜 골프 선수입니다. 신지혜가 얼마 전에도 뭐 미국에서 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뭐가 됐어요. 지금 일본에 거한답니다. 그런데 그 신재섭 형님이 신영석 장로입니다. 나는 그때 당시는 몰랐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그 골프도 하지도 않았었고 아마 신지혜가 태어나지도 않았겠죠. 예. 그런데 신영석 장로님이란 분을 제가 4년 동안 그 교회 부교육자로 심우하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보이스톡으로 나에게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30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 제가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에 대학부 회장이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동문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나오고 알고 보니 저 독일로 유학을 가서 지금 숭실대학교 인문과학대학장이 되어 있다. 이 말을 들을 때 내가 착 들어가서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대권 교수.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 내가 그 학교 여기 전화가 그 개인 전화가 아니잖아요. 어젠가 그젠가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그제 같습니다. 전화를 적어놔서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아이고 훌륭합니다. 그렇게 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참 그 친구는 전주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부 학생들을 한 20여 명 이렇게 인도를 하는 당시 대학 청년부 지도 교육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또 고려대학교 교수도 있고 또 방금 이야기한 그 김태공 교수는 저기 숭실대 여러분이 들어가 봐도 분명히 나옵니다. 숭실대 인문대학장으로 이렇게 있다. 참 무슨 말씀이냐.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고서 제가 그들과 대화를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 몰라서 한 40년이 거의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믿음의 사람들을 훌륭하게 이렇게 쓰셔서 훌륭한 장소에 쓰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바라는 귀한 학생들, 지금 여러분의 시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어쩌든지 공부에 주력하되 기도하며 공부하고 기도하고. 참 그 친구를 볼 때에 참 성실 좀 덜 떨어지는 애같이 오직 그저 좀 말도 좀 어두운 것 같고 조금 그래요. 근데 너무너무 성실해요. 뭐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서울대학교 서울대학원까지 나올 정도 되면은 대단한 머리를 가진 학생이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이 들 것 같은데 실제 보면은 전혀 그런 학생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그저 순수한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다 훌륭한데 적재적소에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걸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한 학생들 어쩐지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큰 비전을 가지시고 목표를 정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이 힘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고 이 나라에서도 귀한 이런 인물로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